샬롬.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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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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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로 지켜 이후 시간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자 우리 손뼉 치며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가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자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온 맘 다해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보다 먼저 일하시며 한 주간도 지켜주시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합되지 못하는 정치, 너무나 어려운 경제, 분열되어 가는 문화, 오염된 환경 속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자 많게 하옵시고 아멘. 서로를 배려하며 힘을 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구미 상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하는 자 많게 하옵시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벌써 2024년 8월이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며 헌신하신 모든 각 부서 교육자와 부장님, 선생님들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여호수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있을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가족 수련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시어 무탈하게 은혜 충만함 속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8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충만하라는 한 말씀 부흥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조준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더욱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이 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 위에도 건강과 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온 맘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부부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내 안에 있네. 내 삶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 찬양대가 올려드린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또 삶을 통해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일대 놀라운 전환과 변화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주님 앞에 교회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고 바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속한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사역에 값지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오니 예배 중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특별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중등부가 은혜로운 수련회 마치고 후기 영상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편집된 영상이지만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막 은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춘기? 하질사? 이거예요, 줄임말로. 네,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 우리 중등부 자녀들 여기 앉아 있네요. 수련회 은혜롭고 좋았죠? 네, 벌써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졌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 온도는 아직 많이 무더우시지만 이미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부흥 집회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좋은 말이죠? 서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네, 어차피 강사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강사분들이 전할 말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성도님들이 이 그릇이 어떤 사이즈냐, 어떻게 깨끗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빛깔은 총천연색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바라기는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금요 철야, 이번에 특별히 금요 철야 때는요, 제가 러시아 선교 기간 중이라서 전야제는 아닙니다만 말씀 부흥 집회 바로 전 금요 철야에 우리 대구 부강교회 김성일 목사님 강사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전해주신 은혜의 말씀 듣고 이번 금요 철야에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보니까 땀 흘려서 교회를 섬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주방에서 식당에서 땀 흘려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차량 안내하고 주차장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교회 관리하면서 막 땀 흘려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참 은혜롭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그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지난주 안나 찬양대가 만석이라서 제가 칭찬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부부 찬양대도 거의 만석이시네요. 네, 이렇게 부부 찬양대 서실 때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선한 그러한 영향이 돼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많은 찬양대가 있습니다만 부부 찬양대는 부부 단위로 입회를 받습니다. 아무나 받지 않아요. 부부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받는 이 부부 찬양대,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참여하셔서 부부 찬양대 찬양이 아름다운 그 사역으로 계속 열매 맺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면요, 선교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이제 러시아 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선교는 조금 차이가 있죠. 대단위로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가기보단 아주 소박하니 구미상목의 담임 목사 부부와 그리고 연초에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스페셜 동반자로 모시고 4명이서 가는 겁니다만 우리 상모교회가 러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제가 이 선교를 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러시아 그 땅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제가 가게 될 곳이 이 연해주라는 지역인데요. 이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지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러시아 지명을 알아보니까 프리모르스키, 러시아어는 스키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프리모르스키라는 지역이에요. 뜻이 이게 러시아 극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연해주가. 그래서 바다와 맞닿아 있다. 프리모르스키라는 지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연해주가 만주 벌판에서만 우리는 항일 운동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에 속해 있는 이 연해주에서도 일제 시대에 항일 독립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러시아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번에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선교사님 통해서 모이게 되신 선교사님들 대략적인 걸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 거의 우리나라 1세대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시니어층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참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선교사님들 가족 이 수련회 기간 중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선교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수련회 선교사님들 수련회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집회를 가질 때 나누는 말씀이나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이 너무 특별하죠. 한 분 한 분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교는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대전이든 현대전이든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열정의 구호만 외친다고 그 전쟁이 승리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떼죽음만 당할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시의 장수는 이 전장터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장수들을 파견하죠. 부대를 급파하고 아군의 지원을 보내주고 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로서 선교는 그렇다면 전략이 필요 없을까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선교사 수련회는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말할 때 아주 전략적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나는 한 선교사님은 그분이 맡고 있는 한 선교지를 사실 책임지는 하나님이 급파한 그러한 전투병과 같은 분이시죠. 이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러시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땅, 먼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그 땅을 물들이며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한 분의 선교사는 한 명의 의미가 아니고 선교지 한 지역을 이 책임지는 엄청난 그런 책임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가 이 수련회를 이렇게 좀 섬기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서 우리 임성우 선교사님 그 연해주 선교사 연합회 이번에 올해 대표를 맡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 선교사 케어 선교를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도 매우 특색 있고 또 전략적인 선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가 소수의 중직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성도님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상무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과 선교 일행들이 갔으니 우린 여기서 더 뜨겁게 기도로 선교를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선교지에서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집회가 사뭇 다른 영적으로 정말 혹은 달아오르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선교에 있어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였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가 아주 힘있고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도행전 15장의 끝부분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하고는 좀 사뭇 다른 출발이었어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출발부터가 삐그덕거렸어요. 순탄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콤비잖아요. 단짝이잖아요.
그래서 2차 때도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그만 선교 팀원을 누구 데려가느냐 문제에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 걸림돌이 됐죠. 그래서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갈리다 못해 등지게까지 됐어요. 사역적인 결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출발부터가 매우 힘든 그 선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가 계획한 선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오늘 1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작부터가 순탄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과정도 보니까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이 지금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의 초창기에 천군만마를 얻듯 이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를 선교 새로운 멤버로 맞이해서 힘차게 다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게 채 시작되기도 전에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그 길이 어떻게 막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아주 사실 특이하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아니, 선교를 하려는 일인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아니 어찌하여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는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7절의 말씀도 보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번번이 지금 막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의 선교팀이 얼마나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를 아시겠죠? 이것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고난도 불사하고 이렇게 지금 선교에 헌신했는데, 아니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성령이 앞장서서 길을 막으시다니, 이것은 영적인 시험거리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아주 확실한 사역조차도 명분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차 때하고는 다른 2차 선교 여행 때 아주 똑똑히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어찌 보면 이 과정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으니 실패하면 실패일 수 있는 이런 작은 실패 연속들 봅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는 답답한 체험도 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후에 전체 본문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오히려 바울의 선교가 더 진일보하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확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선교라고 하는 걸 가르치실 때 그건 1차적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는 우리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일을 실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선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 네, 선교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가장 좋은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찌 선교에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선교사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죠.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최종 승인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가장 부흥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선교팀의 체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 인생의 경험에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명분이 좋게 계획한 일들이 번번이 막히는 체험을 혹 하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과정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아주 합당하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한 일인데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어떠한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실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 때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은 여러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그때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는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내 계획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막 관철시키는 것보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마저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 내가 지금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당신의 인생길이 막힐 때, 뭐 꼭 막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이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려도 그게 꼭 좋은 길만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인, 불의의 삭슬 쫓아간 발람이 그랬잖아요. 막 제대로 대접받고 발락이 발람한테 와서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 저주만 해주면 내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줄게 하여 길을 다 예배해주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발람이 그걸 못 깨닫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어리석은 선지자를 꾸짖으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더 깊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 2차 선교 여행 시작부터 그의 동반자와 같은 귀한 동역자 바나바와 의견 다툼에 있어서 그러한 좋지 못한 사실 출발을 하기도 하였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털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점짜리는 없어요. 100%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말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대부분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선교팀이 그들이 꿈꿨던 선교의 계획이 길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재검토하고 다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해서 뭔가를 쏟아붓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들이 심사숙고하는 기회로 삼았겠죠. 그랬더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여기 보세요, 아주 하나님 타이밍이 기막히죠.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이 16장의 지점은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대변혁의 순간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근데 이 역사의 대전환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울로 말하자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바울의 선교팀으로 말하자면 캄캄한 한밤 같은 답답하고, 그들은 자꾸만 아시아 북쪽으로 향하여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를 아래로 바다 끝으로 내몰아 가십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를 보세요. 바다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에야 뭐 동해바다 가면 오징어배 같은 거 떠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러죠. 그날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어도 바다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네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한밤중에 캄캄한 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환상과 비전의 세계를 바울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계획,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길,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라는 걸 바로 이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 그의 말을 들어보니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아주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거기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마게도냐라는 넓은 지역의 중심 관문 도시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아시아 선교가 하나님의 주신 꿈이고 우리가 이룰 사명이고 막 그렇게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에게 그 바다만 좁은 협회를 건너기만 하면 전혀 선교의 새로운 땅, 선교의 새로운 지대,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는 요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만이 아니라 성도의 개인의 삶, 또 교회의 사역, 우리는 길이 막혔다 해서 꼭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대로 내가 고집해서 가는 그 길이 험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정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성공이 아닐 터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고 서 계시면 그게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큰 낭패와 실패 전에 이 작은 좌절과 작은 실패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되는 길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눈앞에 캄캄한 바다 같은, 한밤중에 오리무중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찬송이 아름답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그게 어떤 난관이든지 하나님이 건너지 못할 강은 없고 하나님이 만들지 못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털썩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더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의 이 일이 여기 막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주 새로운 선교의 장이 펼쳐지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16장의 이 기록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획을 긋고 중심이 옮겨질 만한 놀라운 역사였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가는 이 사건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역사학자가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작은 목선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사도 바울을 태웠을 때 세계 중심은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지중해와 유럽 대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게 무슨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역사학자가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그가 건너갔던 마게도냐 지역은 옛 지명이 그렇고 바로 그곳이 유럽이죠. 지금 바울의 선교 일행이 타고 간 그 배는 복음을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지금 현재 유럽의 기독교 상황은 매우 비관적인 것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만, 그래도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유럽이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되고 엄청난 기독교의 유산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그런 선교화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첫 시초가 바로 길이 막혔던 바울,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그 선교팀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겐 없던 길이 열리고 그들에겐 계획에 없던 사역이 시작될 때 바로 선교 역사는 세계 문명사를 움직일 만한 엄청난 변화로 바로 그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이 선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 파트너십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도 소수의 바울의 선교팀이 서구 사회의 문명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멀게 내다보면 그렇죠. 제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 그 젊은 청년 이 언더우드가 선교의 발을 내딛었을 때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는 4살 적에 이미 선교의 소명이 있었던 미리부터 준비된 선교사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그가 꿈꿨던 선교지는 조선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수업도 받고 철저하게 평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해서 준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의 선교의 발걸음이 인도가 아닌 이 극동의 아시아의 극동, 아무도 기억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 그 위대한 선교사의 발이 내딛어지게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언더우드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꽃피우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개별 나라로서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초에서 그 선교사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딛었던 그 첫 발걸음이 그것을 좌우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서 실제로 선교의 어떤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 미지의 사역에 발을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이 바울의 선교처럼, 언더우드의 선교처럼 바로 그런 사역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감당할 때 언제나 그런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가 파트너로, 동반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때,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사역은 했던 것의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선교의 장, 사역의 장,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무대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물론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주도성이 자칫 성령의 리더십보다 앞서게 되면 이건 낭패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을 받고 이거 다 하겠습니다 결단, 이건 다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근데 때로 주님이 바울의 일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의 인생을 가로막고 인도가 아닌 한국에 보내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혹여 우리는 이게 우리의 계획인데요, 이걸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몇 년을 준비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로 말하면 내 평생 인도 선교를 위해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막힌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실 때 바울의 선교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귀감으로 얻어야 될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10절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환상과 이 비전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천정근거 끙끙 앓고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이 환상이 펼쳐지고 그가 선교 팀원들에게 이것을 함께 비전을 나누고 했을 때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아 이것이다, 길이 막혔던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이 놀라운 선교를 계획하셨구나, 그 모두가 인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배를 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한 그 사람에 향하여 나아가는 이 주저없이 담대하게 내뻗는 이들의 발걸음,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잠시 머뭇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머뭇거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이죠. 그러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고도 머뭇거리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고 우리가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믿음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때는 볼 것 없는 거죠. 전진, 앞으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파트너십이란 바로 이런 거죠. 파트너가 무엇입니까? 동반자고 동역자고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선교의 사역에 보조를 맞춰, 너무 앞서서도 안 되고 너무 처져서도 안 됩니다. 동반자는 나란히 걷는 관계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보조를 맞추어 성령님의 발걸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하는 그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내어 맡겨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교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선교에 임하는 목적과 방향,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게 하신 이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은 아주 분명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주장하라가 아니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help us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응답은 분명하죠. 네, 우리가 건너가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선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선교는 성령의 주도하심에 보조를 맞추는 일이고,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란 그들을 돕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면서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기도 해요. 과거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에 선교가 영역적으로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방식까지가 아름다웠던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힘으로 짓밟고 무력과 권력과 금력과 재물과 이런 것으로 선교의 지대를 많이 확장시켜 나갔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때 그걸 영적인 식민지화 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식민지가 무슨 말입니까?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선교지의 사람과 선교사 사이가 영적인 주종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선교를 얼마든지 역사상 교회는 반복해서 그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왔다는 얘기죠. 선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주장의 권리도 성령께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 선교지 사람들을 세우고 선교지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주권 역시도 본국의 교회, 본국에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그 선교지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가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가 바울이죠. 근데 그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것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화된 선교의 원칙이고, 철저히 선교는 그 선교를 받는 문화와 그 대상에게 맞추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선교지에 제2, 제3의 상모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2, 제3의 상모교회라는 건 우리와 영적인 스피릿이 공유되어지는 곳이지, 아프리카에 이런 벽돌 건물을 짓고 이러한 모양의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하듯이 이러한 예배의 풍습을 거기에 그대로 복사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족속과 아프리카 인종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걸맞는 건물이 있고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는 그 현지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네, 그 선교사가 하는 타문화권 선교를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문화를 익혀요. 그 말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할 때 변발 문화를 그대로 채택했어요. 그 서양 선교사가 말이죠. 그리고 그 옛날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시죠? 이분들은 서양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산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 집회 때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선언된 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한국교회 부흥에 도화선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자립, 자치, 자전,
이겁니다. 자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선교를 하되 자립형 선교를 시키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우리가 지어주고 세워주고 뭘 다 해주죠. 그러면 선교사가 떠나오면 끝나버리는 선교밖에 안 되는, 선교사가 떠나와도 그 빈자리에 현지의 리더십이 굳건히 서서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철수하면 끝나버리는 선교. 네,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이 첫 시작과 유산이 뭡니까? 우리는 선교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고 고향 땅 구미 상무동에 와서 1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립, 자치, 자전, 스스로 서로 전도하면서 교회를 발전시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교는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감당하려고 할 때 바로 그곳에 자립형 선교, 자치가 되는 선교,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시점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든든히 서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가 쏟아부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이 있다면 그건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도 좋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의 방향을 이 마게도냐 선교로 뱃머리가 틀려진 것처럼 교회가 선교의 뱃머리를 틀고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 파트너십을 가질 때 가능한 사역이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선교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죠. 선교사의 선교 사역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최선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굴곡짐 없이, 예수님께서 사실 가장 오리지널한 선교사가 아니셨습니까? 머나먼 이 땅에 천국의 언어로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지상의 언어로, 말하자면 시장의 언어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의 문화에 우리를 맞추라고 끌어내신 게 아니고 먼저 유대인의 복장을 하시고 유대 문화에 최대한 적응하셔서 그네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선교사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삶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파트너로서 성령님과 동역하고 파트너로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현지의 선교 대상들과 동역하는 이 동반자된 관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의 뱃머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가 제도적으로 굳어지면 성령의 리더십보다 법이오가 더 우선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연한 사역을 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늘 선교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정신을 가지고 누구의 원조와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을과 이 지역의 복음화의 선봉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그 꿈을 누군가에게 이식시켜주고, 그가 선교사라면 그를 머나먼 타 문화권에 파송을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꿈을 그곳에서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러시아에서 만나게 될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선교가 바로 그곳에 우리를 대신해서 간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폐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니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기도를 또 힘을 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선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실까요?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따금 부르는 찬양인데 뭐 특정 문화권에서 뭐 오지와 같은 그런 선교지만을 연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또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힐 때,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 선교가 새로운 장으로 펼쳐지게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그러한 선교적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겠노라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주악에 맞춰 기도하실까요? 선교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내일부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이 네 명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러시아 땅에 갑니다. 이 가고 오는 모든 걸음에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는 그곳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건 선교지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랜 세월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까지 정말 그 땅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시작했던 선교의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이 철의 장벽 같은 곳에서 눈에 보이는 선교의 결실들이 이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선교를 계속 이어가야만 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 만나 같이 함께 수련회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연합회에 속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선교사가 변화될 때 선교지 자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러시아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합심해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러시아 임성호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향하여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해주 선교사 연합회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우리가 돕고 세워 다시 한번 영육간의 새 힘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여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옛날 만주벌판과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독립의 용사들이 움직였던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용맹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또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선교의 주역들로 하나님 아버지 서는 이 일에 이번 한 주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어 교회로 세워져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선교의 사역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담고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교회를 대신하여 선교제에 나아가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많은 선교의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굴곡되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을 좇아 성육화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러시아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하나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로 출발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막힌 곳에서 새롭게 뚫리는 하나님의 새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사 이 땅의 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일에 말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선교의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교통하심이 이번 러시아 선교를 앞두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러시아 땅에서 수고하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 열려지는 은혜로운
그러한 천국 집회로 이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러시아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